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덮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들은 제단 주위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물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우리 지금 성막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공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저렇게 예배할 장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해서 만들었죠. 그런데 저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으로 보이는 문,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막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번제단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즉 번제단은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저기서 희생시키는 곳이죠.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가 저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것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는 그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다른 이름으로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다 그렇게 말했죠. 놋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과 승리. 그리고 저기 네 모퉁이에 뿔을 붙여놨는데 실용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다. 실용적인 면은 재물을 끌고 와서 저것을 말뚝 삼아 저기에 묶었고, 영적인 면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는 심판이 있고 그 복음 사역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있다. 그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일 말씀드릴 것은 저 번제단에서 재물이 계속 타게 되면은 이제 재가 떨어지게 되죠. 재는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예, 됐습니다. 그림을 안 넣네요. 예, 제가 안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재물이 잘 타기 위해서는 그 5 종류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니라. 그러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큰 집은 그러면은 어떤 집을 말할까? 물론 이제 어떤 국가라는 큰 집도 생각할 수 있고 또 교회라는 집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회 조직이라는 그런 조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을 위하여서 임금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에요. 또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말씀했습니다.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나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호세아서 8장 그랬어요. 그 아주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 없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릇인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토기그릇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용기에 따라서 큰 그릇, 적은 그릇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 귀히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그런 그릇들이 있다. 자,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릇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그릇은 일회용 그릇이 일회용 그릇. 한번 쓰고 나면은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려지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일회용 그릇. 우리 사람도 일회용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목사님도 그 일회용으로 쓰임 받으면은 참 불행한 거예요.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한때는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그만 중풍을 맞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는 몇 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거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회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이 땅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은 심히 드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목회 기도를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뿌리면 변질된 종이 되는 거예요. 변질된 종은. 변질되었던 종은 내가 자신이 마귀에게 속았다.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사랑이 회복되어 가지고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주의 종이라도 마지막은 구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런 일회용 그릇이 있다. 그 다음 또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릇이 있죠. 이 그릇은 유리그릇이에요. 유리그릇. 이 유리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란 말이에요. 내려뜨면은 그냥 깨지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라는 그릇은 유리그릇이다 그랬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여자에게는 남자들에게 하는 것 같이 심한 농담을 하게 되면 상처를 받겠습니다. 농담도 조심해서 하라. 여자라는 그릇은 유리그릇이다. 그다음 또 하나의 그릇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릇은 아주 더러운 그릇이에요. 아주 더러워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이 더러운 그릇은 씻지 아니하고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 더러운 것에다가 밥을 담아 먹겠어요?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반드시 씻어야지 쓸 수 있는 그릇이다. 한 그릇 더 준비했어요. 이 그릇은 아주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은. 큰 그릇이 있죠. 큰 사람도 있죠. 또 작은 그릇도 있죠.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그릇은 큰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기뻐하여 쓰실까? 하나님은 첫째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깨끗해야 된다. 자, 깨끗하다 이 말은 거룩하다 이 말과도 통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그랬고 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랬습니다. 이 카다시나 하기오스는 사람 앞에 쓰면은 깨끗하다 그런 의미고, 그 용어를 하나님 앞에 쓰면은 거룩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 이 깨끗한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를 씻어내고 깨끗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그 성경은 정한 것, 부정한 것, 시체는 부정하다, 계속 부정하다고 그래요. 죽은 것 부정하다. 레위기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놓는 책이에요. 레위기 11장 35절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이거는 곤충의 죽은 시체들, 어떤 부정한 것이 깨끗한 그릇 안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그릇을 깨버리라. 이 구약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사람이 죄와 접촉이 되면은 부정한 그릇이 된다. 부정한 것은 용납하지 안 된다. 죄로 더러워지면은 깨트린다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지면은. 그럼 깨트린다 이 말씀의 성경 의미를 찾아보면은 박살내버린다, 해고시킨다, 재산을 탕진시킨다,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자, 죄로 인하여서 해고돼 버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재산이 탕진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재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몸이 박살나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는 것은 깨버리겠다.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나라에 오기를 원하느냐? 죄를 씻어라. 죄를 씻어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어지면은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가 온통 다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바탕이 죄악이고 존재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뭐 다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쉽게 절망해 버립니다. 시도하지도 아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제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100사람을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이건 그들이 평신도이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옥의 문을 흔들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제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평신도이든 성직자이건 100사람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겠대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죄를 씻어야 되는데 몸이 더럽거나 옷이 더러워지면은 우리는 비누로 씻습니다.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씻어야 되죠? 다 아는 것이죠.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씻어내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한 것을 너무너무 깊이 대화를 해가지고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을 보고 그분이 지옥을 보고 책을 써가지고 펴낸 것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그 책을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0세 팔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혀졌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내 영혼을 관리하라. 이 책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이 책 여러분 읽으라고 돈 안 받고 그냥 줬어요. 예. 자, 이 책에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뭐이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한번 보세요. 그 책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과 나는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갔다가 다시 밀려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의 가장자리가 피로 변했습니다. 그 묽은 파도가 거품을 일으키면서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더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피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주남아, 그것은 나의 피란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들의 모든 죄를 씻어낸단다. 뭐가 잘못됐죠? 바르게 썼습니까? 이 책을 안 읽어봤다는 증거이군요.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은 토마스 주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귀신에게 속았는데 속았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 만난 걸 알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만인의 죄를 씻어냈다고 해가지고 더러워진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피고 만인의 죄를 씻어도 그 천국에 있는 바다가 만인의 죄를 씻었다고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유리바다, 생명바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천국에 더러운 바다가 있다? 그게 예수님의 피다?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줄도 모르고 그 책을 써내가지고는 수많은 사람을 잃게 했으니 조영기 목사님의 죄도 큰 것이고 그것을 썼던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인 것이죠. 왜 마귀가 그런 것을 보여주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릇으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죄를 씻어내야지, 깨끗해야지 쓰신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보배를 담은 그릇을 귀하게 본다. 이게 보배를 담다. 우리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이게 참 깨어지기 쉬운 육체예요. 뭐 병도 잘 걸리고 참 약해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은 그 보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나예요. 우리 육체예요. 그럼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마음에 예수를 품은 자가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사명자가 보배인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보배를 간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그 자서전이 있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그 책에서 이렇게 4가지의 인생 철학을 밝혔어요. 첫째로,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사명입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남보다 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망상이 아닌 사명입니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닌 사명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부담감이나 내 마음에 식어지지 아니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는 보배를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슴에 보배를 품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자기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루에 2번 이상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 백성은 꼭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내 친족, 내 가족 사형제가 있어요. 그들의 손자들까지 다 이름 부르며 기도해요. 내 형제가 6남매가 있어요. 그들의 손자들까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왜? 내가 그들에게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다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 친분 관계가 있던 목사님의 가정, 한 10대 가정 돼요. 이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중보 기도해요.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한 6가정 돼요. 그들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왜? 마음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부담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가? 그 사람이나 일에 걱정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가? 그 사람이나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가?
마음에 걸리다 못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가? 그러면은 영혼을 품고 그 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자, 던져진 존재인가, 버려진 존재인가, 보냄을 받은 존재인가, 이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던져진 존재. 부모가 하룻밤에 정욕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는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로 살면은 세상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버려진 존재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버렸다. 그러면은 세상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던져진 존재나 버려진 존재로 사는 사람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들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려진 여인은 불행하다. 버려진 여인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잊혀진 여인이다. 버려진 여인이 불행하고 잊혀진 여인이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나는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보냄을 받은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낼 때에 할 일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나에 대한 인생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보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명에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역사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변두리로 몰아내 버립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도 10년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고 이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낼 적에 사람마다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내 가슴에 있으면 보배입니다. 금 같은 믿음이 보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배인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내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까지도 보호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가 참 오래됐어요. 30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한 40년 이상 더 했죠. 목사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목회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 중에 깨달아서 쉽고 은혜롭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깨닫는 것이 미숙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서성이 되어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대언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40년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보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 보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기 때문에 내 육체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이지만은 가슴에 보배를 간직할 적에 그 보배를 인하여서 질그릇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예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하찮게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간증했죠. 저는 참 어려운 시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야간 신학교를 갖고 주간에서는 그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에서 일을 한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그 사회에 유능한 인사들의 모임을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위에 이제 기관장의 명령에 의해서 했죠. 그래서 그 파티를 만들고 그 많은 기부인들 그리고 뭐 유능한 인사들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한 40-50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한 부인은 그 학원의 원장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도 뭐 도청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올 적에는 아주 좋은 고급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뭐 아주 화려하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서로 이제 파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그랬어요. 원장님, 그 목걸이가 그 옷에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그거 모조품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면서, 그때 제가 계장이었어요. 계장님, 이건 모조품이에요. 모조품인 걸 어떻게 아셨죠? 그래요. 저는 그분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는 은행 금고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거와 똑같은 가짜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농담에 비슷한 말을 했죠. 그런데 전혀 얼굴이 붉어지지 아니하고 이거 가짜인 걸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분은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가짜를 끼고 나와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짜를 끼고 나왔는데 그거 가짜 아니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분이 얼굴이 푸락푸락 했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왜 내 속에서는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날까요?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 예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예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보배로 생각하시고 내 육체까지도 쓰십니다. 천한 나를 높여서 사람 대접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씁니다. 자, 번제단에 부속 그릇이 이제 그 번제단에서 재물이 자꾸 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번제단에서 재물이 타게 되면은 그 죄가 자꾸 떨어져요. 죄가 떨어져요. 그럼 이 죄를 치워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번제단에 바쳐진 재물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불에 태웠습니다. 자, 구약의 5대 제사가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5대 제사 외우라고 그랬죠. 외웁니까? 자, 첫째 한번 해봐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데 1년 365일 불을 꺼트리지 말고 제물은 항상 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재가 자꾸 떨어져요. 재를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처리하지 못하면은 제물이 탈 수가 없습니다. 자, 번제단에서는 모든 제물은 죽여서 바쳤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물은 죽여서 목을 꺾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렸다. 하나님은 산 것은 받지 아니했다.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물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음심, 탐심, 세상의 욕심 이런 거 다 죽여야지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미물 짐승도 죽이려고 그러면은 죽지 아니하려고 몸부리 울부짖고 배설물을 쏟아놓습니다. 하등 동물인 짐승도 죽이려고 그러면은 안 죽으려고 배설물을 쏟아놓고 하는데 이 고등 동물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그냥 쉽게 죽어집니까? 쉽게 죽어지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살아있으면 동물이에요. 죽어야지 받아요. 그럼 무엇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자기를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죽이면은 살리는 것은 성령이 살린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은 동물이고 죽으면은 제물이다. 동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타게 되면은 재가 떨어지는데 그 재는 시험거리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진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가지 그릇을 오늘 성경에서 읽은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5가지의 그릇이 꼭 필요한데 첫째는 고깃대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기 갈고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를 끓여내는 부삽이 있어야 되고 5번째는 재를 끓여서 담는 재통이 있어야 된다. 이 5가지 그릇이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고깃대야가 있어야 된다. 이 고깃대야는 재물을 잡아가지고 고깃대야에 담아서 이제 번제에다가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럼 이 고깃대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전도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전도자가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전도. 자, 전도를 하기 위하였으면은 우리가 예수 자랑을 하고 예수 은혜를 자꾸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 믿어도 은혜 받은 것도 없다. 이러면은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면 안 돼요. 좋은 소식은 통계에 의하면은 그 좋은 소식은 그 4사람까지 건너간대요. 그런데 나쁜 말은요, 16사람을 건너간대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는 한 사람이 나쁜 말 하는 4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부지런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죠. 남을 배려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고리예요. 고기를 이제 찍어가지고는 고깃거리에 담고 그다음에 불에 갖다 옮기고 하는 것이죠. 갈고리 같은 그릇.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갈고리인 것입니다. 새로 오는 교인이 교회 오면은 어딘지 자꾸 어색하지요.
사람에게 잘 정을 붙이지 못하지요. 새신자가 잘 융화가 될 수가 없죠. 이때 갈고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고리 역할로 이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 갈고리에 찍힌 고기는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많다. 그 교회는 참 친절하다 그러는데 사랑에 찍히지 아니하고 그냥 나간 사람들은 불평하고 나가는 것이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가 없는 은사 활동은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 얼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사람은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 요거 작은 것이지만은 자기 표현을 아주 잘합니다. 특별히 이 얼굴 중에서도 이 눈하고 입은 자기 표현을 아주 뛰어나게 잘해요. 입은 작은 것이지만은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놓고 웃어줄 적에는 분위기가 훈훈하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의로 웃는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까다롭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교양 있는 웃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웃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비웃음은 아주 기분 나쁘다. 쓴 웃음은 괴로운 데서 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웃는 웃음은 매인 사람의 웃음이다. 좋아서 웃는 웃음은 그 사람을 젊고 행복하게 한다. 간사한 웃음은 교활하다. 거짓된 웃음에는 음모가 있다. 교양 있는 웃음은 돈 안 들이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우아한 웃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얼굴 표정을 잘하면서 돈 안 드는 봉사부터 우리가 몸에 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고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첫 번째는 전도의 그릇, 두 번째는 사랑의 그릇, 세 번째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이제 제단 위에다가 고기가 있으면 숯불을 거기다 갖다 붓는 겁니다. 재물을 불태우는 것이죠. 재물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됩니다. 이 불 같은 것은, 재물을 태우는 것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불 같은 성령으로 죄악이 소멸됩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에 열정이 있을 적에 능력이 파도쳐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부탁했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 그러다가 난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깨어 있었대요. 그 하루 이틀이죠. 밤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그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가 형식적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따라서 복창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가 형식적인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나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합니까?
형식적인 기도 아니고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가 쉽지 아니하는 중노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쉽지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기 쉬워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은 제대로 기도가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항상 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취미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취미가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어야지 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려면 그 정말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기도는 평소에 저축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울 적에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찬송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생명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에 말없이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은퇴해야 되는 것이죠. 젊은 사람도 열정이 없으면 그 일에서 은퇴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20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라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80세 때에 자기 민족이 노예된 그 민족을 구원하라고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하고 무능하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소명에 응답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예수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하면은 하나님은 쓰시죠. 모세는 80세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자기 민족을 인도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그 모세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모세는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모세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귀가 둔하지 아니하고 음성이 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음성이 새뿌리면은 그 답답해서 못 듣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굳고 짧게 사십시오. 모세만큼만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사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죄를 끌어내는 부삽이 필요해요. 부삽. 자, 제단에서 재물이 떨어지면 죄가 생겨요. 부삽은 그 죄를 빨리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시험거리예요. 재물이 완전히 타기까지는 많은 시험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왜 그렇게 말도 많고 시험거리가 많은 것이죠? 그건 당연하죠. 왜? 재물이 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 시험거리도 없다. 그건 재물이 없다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당신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그 교회의 회원이 된 이상 그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불완전한데,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됐는데 이 교회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자, 하등 동물인 돼지도 죽을 적에는 죽지 아니하려고 삑삑거리고 닭을 잡아도 퍼득거리는데 만물의 영장인 고등 동물인 사람이 죽어져서 재물이 되려니까 별 소리가 다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죄는 쌓이고 그 죄 때문에 불은 활활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거리를 긁어내는 부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시험을 긁어서 잘 처리하는 이 부삽 같은 화목한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끌어냈으면 아무데나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통에다 담아서 거기다 뚜껑을 닫으라 그랬어요. 자, 부삽으로 긁은 죄를 재통에 넣어서 뚜껑을 다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모아진 죄는 저 영문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재통에 담지 아니하는 죄와 뚜껑을 열어놓은 죄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성전을 다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죠. 재통 같은 성도는 화목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교회는 재통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시험거리를 다 긁고 나와가지고는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는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죄는 교회 안에 있는 시험거리예요. 자, 어제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 어떤 한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불미한 일을 보고는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가가지고는 밥을 사주면서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 시험거리 얘기, 그런 얘기를 다 그 사람한테 얘기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고, 교회가 이런 줄 몰랐어. 교회 안 나오지요. 교회 떠나버리죠. 그거는 너는 이 교회 나오지 마 하고 죄를 그 사람한테 갖다 팍 뒤집어 씌운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다가 신사에 쉬고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그 교회에 시험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끌고 담지 못해가지고는 시험 들어서 다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죄를 거기다 쏟아나요? 죄는 죄통에다 쏟아놔야지요. 그리고 이 뚜껑을 딱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5가지 그릇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릇이 있을 적에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재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주어지고 재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요. 전도의 사명자, 사랑의 은사자, 불같이 뜨거운 능력 있는 사람들, 죄를 잘 처리하는 사랑이 있는 화목자들, 그리고 시험이라는 죄를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가슴에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 보배를 품고 있는 사람, 이 깨끗한 그릇들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릇으로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그 가슴에 보배를 간직한 사명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로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시험거리가 날마다 오는데 그 시험거리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랑의 은사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전도의 능력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담을 수 있는 사랑의 화목자가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쏟아놓을 수 있는 능력의 은사자들이 여기에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 가슴에 예수 보배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